바리새인의 제자들, 젊은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한 질문이었습니다. 간계였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이냐라고 말할 책을 잡히게 되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과 총독,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그리고 로마 정부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책을 잡혀서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아주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지도록 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그 악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낼 돈. 당시에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은 성전세를 내는 세겔과는 다른 로마 정부의 돈을 가지고 냈어요. 그 로마 정부에게 내는 돈은 몇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했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그죠? 데나리온 하나를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데나리온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 그러니까 데나리온 안에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어요.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요. 앞면에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그 두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써 있어요.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어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홀과 감람나무 가지를 각각 왼손과 오른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는 황제의 엄마, 여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에는 누가 그려져 있다고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황제를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이라고 말하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여신의 반열에 올라 있는 그의 엄마의 얼굴이, 엄마에 대한 글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서 주님이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정답을 말했구나. 그래, 가이사의 것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이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는 이 말 안에 그들이 파는 함정에서 예수님을 단번에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 되었죠. 그죠? 첫 번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는 이 말 안에 숨겨져 있는 말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뭘 인정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정부에게 우리의 신앙을 핑계로,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이 첫 번째로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내야 돼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세금을 내야 돼. 그러나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또한 하나님께 바쳐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이 말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도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면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어떻게요?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정하신. 그 가이사 역시도 또 누가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면서 쭉 그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라고 얘기합니다. 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조세 문제 얘기가 나오죠. 예,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누가 세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세요. 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뭘 바쳐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어떻게요? 존경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것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바칠 것은 바치고 줄 것은 주어라. 그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도 잠깐 가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2장 13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뭐를 위해서 순종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어떻게요? 하라. 총독. 당시의 총독에게도 어떻게요?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죠. 예,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맞춰라라는 그 얘기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세금 낼 거 있으면 세금 내고 조세를 내야 된다면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되면 관세를 내야 돼. 근데 단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건 뭐예요?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가 되겠죠? 주님을 위하지 않는 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반대하는 일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권세라 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192페이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산헤드린 공회에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압박을 가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라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력기관이잖아요. 공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사실은 그거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이 만든 제도에 따르라고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따라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들 말 듣는 게 맞아?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게 옳아요? 당연히 아까 말했죠.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크리스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따를 거죠? 아니, 우리한테 칼을 들이밀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게 바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건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 가서도 볼게요. 5장 29절. 예,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 공회에서 못하겠어요. 27절에 보면 이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자 그러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한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요?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요?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두 가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 세상의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조차도 다 누군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라는 이 말은 두 개를 딱 잘라가지고 이분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라는 이 얘기조차도 누구한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가이사조차도 잠깐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이걸 이분화시켜서 생각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도들에게 순종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그 형상에 뭐가 새겨져 있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초상이 새겨져 있었고 가이사가 어떤 인물이라고 자기가 큰 대제사장이며 존엄한 신의 아들이며 그리고 그 신의 반석 위에 올라 있는 엄마의 아들이며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 형상과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물어보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이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이 형상,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는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은 누구한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쳐.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가이사조차도 누구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그가 하나님 거라면 그 또한 누구한테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그 형상과 글이라는 말 안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암시.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요? 예, 그들은 일그러지긴 하고 죄에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우리 창세기 9장 잠깐 가서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상해하고 잘못하게 죽게 만들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왜요? 그러니까 살인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누구를 지었대요? 사람을 이걸 지금 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끝나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고 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남아있는 노아의 여덟 가족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8가족은 어떤 상태예요? 아직까지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죠. 아직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물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들이 있죠. 다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골로새서도 잠깐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히브리서 1장도 또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이게 누구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타락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 거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건 하나님께 바쳐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고,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요, 나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 나를 어떻게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돼요. 그러나 진짜로 바쳐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나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한번 따져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나중에 이 로마 정부의 세금 바치는 문제, 여기서부터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AD 70년에 망하죠. 왜 망할까요?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그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유는요, 로마 정부에 계속해서 항거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세금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바치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제대로 바쳤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은 제대로 바쳤나요? 네, 그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바쳤다고 생각했어요. 11조를 바치고 헌물을 하고 봉헌을 하고 그 성전에서 뭐 했어요? 예, 박하와 향채 이런 거 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다 바쳤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안 했어. 안 했어. 우리 마태복음 23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가서 보세요. (23장) 23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다 바쳤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 안 했잖아. 안 바쳤어. 뭐를 안 바쳤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안 했어. 그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어떻게요?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들은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요? 드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건요, 바로 이 정의와 인애와 긍휼, 그죠?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것을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돼. 특별히 뭘 바쳐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 바쳐. 그냥 11조 냈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야.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야. 그거 버리면 너희들은 안 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로마 정부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버림받게 됐죠. 그래서 또 믿음과 긍휼과 정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무너뜨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과 함께 무너지는 존재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두 아들의 비유 중에서 첫째 아들. 너희들은 사악한 농부처럼 당연히 드려야 될 그 소출을 드리지 않은 그 누구예요? 악한 농부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이 말은요, 도테라고 합니다. 아포도테. 디도미에서 바치다. 이 말은 아포도테라는 말인데, 이 아포도테라는 말은 아까 그 사악한 농부들이 당연히 그 포도원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소출을, 그죠? 그 열매를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치다 할 때 그 바치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안 바쳤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를 안 바쳤어요? 소출을 안 바쳤어. 열매가 없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열매가 없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해, 못 참여해요? 너희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와. 너희들은 청함 받았다라도 거절한 자들이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깊은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포도테, 바쳐라, 이 말 안에.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뭘 바쳐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건 바로 뭐인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니까 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또 세상에서 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도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얘기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에 참된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금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는 걸 가지고 주님을 이 관계를 꾸며 가지고 주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다 놀라 가지고 어떻게요? 흩어지게 되죠. 예. 여러분,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깊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분인데,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